법계론 6권에서부터 12권 제13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상조사 법성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60권 화엄을 공부해서 깨친 걸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고, 그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든 거를 풀어놓은 것이 의상조사 법성계예요. 여러분들 6권 46페이지를 여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법성 원흉무이상 제법보동벌레 정무명상절일 제라 정지소지비여경이로 군하나 법성 원흉무이상이라.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성에 대해서 또 18불공법에 대해서 실상과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길은 실상과 현상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존재하는 실상이 현상으로 변해가면서 실상은 공이 거지요. 현상이 다시 실상이 돼 있는데 이 실상이 다시 변해가는 걸 우리는 현상이라 그러고, 이 실상은 또 뭐예요? 공이 되죠. 자,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하고 놓고 볼 때 강의는 똑같이 한다 해도 오전 강의할 때는 오전 강의 때가 실상이었고, 지금은 오전 강의는 다 날라갔죠. 그리고 지금 강의가 뭐예요? 현상이 됐는데 지금은 실상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것도 뭐예요? 끝나게 돼. 그러면서 지금 것도 공유돼 버리고 끝나는 상황이 현상이 실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변화하는 현상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실상이나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자, 우리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한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기 현상이든 실상이든 우리는 각각 체성을 다 법성이다라고 하는데, 그 실상과 현상의 법성이 알고 보니까 뭐요? 둘이 아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예를 들면요, 거사님이 저녁 때 오실 때 우리 마나님이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 사왔어요. 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실상이었는데 사오니까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현상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건 없어지고 빵긋빵긋해지는 게 실상이 돼버렸어. 자, 빵긋빵긋 해가지고 사다 준 걸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평소에 비자금을 비축해 놨다가 돈이 생겨서 사왔던 거예요. 사다 준 것까지는 고마웠는데 그럼 평소에 나를 속였단 말이요? 하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시작이 돼. 그러면 빵긋빵긋 했던 거는 뭐예요? 이제 공이 되고 싸움이 현상이 돼서 실상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인연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요. 이제 아무리 변해가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다.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다. 싸운 거나 좋아하는 거나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내로 갔다 좀 더 가면 이제 강으로 갔다 좀 더 가면 바다로 갔다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이제 떨어지면 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떨어지면 비다, 뭐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나 눈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거를 실상, 현상인데 현상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비가 와서 내로 갔다 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단지 비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시지요? 커피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그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다 공유된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기 오는 과정은 다 실상이었다, 현상이었다, 실상이었다, 현상이었다, 다 공유돼 버리고 지금 내 커피 맞는 이 자체만 실상이 돼요. 그럼 커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뱃속으로 들어가고 컵은 버리고 이것이 현상이 되는데 이게 다 실상이 되고 커피 탄 거는 뭐예요? 공유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움직여지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전부 하나의 작용이다. 내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구름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결국은 전부 뭐예요? 무슨 작용이? 물의 작용이에요. 물의. 그래서 냇물이냐 강물이냐 바닷물이냐 구름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바뀔지는 몰라도 본래는 뭐예요? 하나다. 하나. 물이라고 하는 본체 하나다. 그러니까 법성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그러면 비라고 하기 전에는 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비라고 하는 모양이 있었어요? 내리니까 비가 된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기 전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모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름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성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냉정히 보면 본래는 이름도 모양도 다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인연을 짓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고 인연조차 만들지 않았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애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도 만들어지고 모양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본래의 성품은 무명무상철일체예요. 이름도 모양도 일체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부 뭐예요? 본래는 고요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고요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인연 따라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데 누가 툭 쳐봐요. 에이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이뻐? 그럼 어디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상황 따라 바뀌어가. 그래서 제법 부동본래죠. 본래는 고요했는데 본래 고요 했는데 또 이름도 모양도 없었어. 그랬는데 이런 이치를 누가 아느냐? 일반 사람들이 아느냐 한 얘기.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응? 공부한 사람만 알죠? 이 이치를 아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바로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지소지. 증지는 누구를 뜻하느냐?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능인. 소지는 뭐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 중생. 그래서 증지는 부처, 소지는 중생. 이것이 바로 중생과 부처의 경계로다. 비여경. 또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경계로다. 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뭘까요? 네? 마음이 제일 빠르대요. 그거는 새지, 새. 제일 빠른 새. 그게 눈 깜짝할 새지.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 꽉 차 있잖아. 네? 과가 있지, 과.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빠른 건요.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는 건 빛인데 빛이 1초에 똑딱 하는데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돈다라고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난 재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듣긴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똑딱 하는 찰나에 지구 7바퀴 반만 돌겠어? 7억만 바퀴, 7억 겁도 돌지. 응?
세상에 그럼 제일 더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몰라.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는 거나 들었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야,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 여수짓을 떨면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래도 풀어주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데, 곰단지 같이 그냥 띠 하고 있으면 이게 화가 나서 못 견딘다는 거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들 동물들 가운데 느린 게 뭐요? 느린 거? 동물 중에 제일 느린 게 늘보래요. 나무늘보. 7, 8시간도 꼼짝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며칠 가도 움직이는 거리가 1m도 안 돼. 승질 급한 사람이 그 나무 늘고 보면 숨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라고 해도 띠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승질 급한 사람이 보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숨통이. 근데 그거보다 더 느린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제일 빠른 것도 마음, 늦는 것도 마음, 큰 것도 마음, 작은 것도 마음, 깊은 것도 마음, 좁은 것도 마음. 그래서 진성, 심심, 긍. 깊이를 잴 수가 없어. 우리의 본성은, 진성은 깊고 깊어요. 거기에다가 묘야. 아주 뭐예요? 극미. 그렇지 않아요? 극미에다가 묘할묘를 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묘자를 가만히 살펴봐. 나 묘자 그 전에 공부할 때 가르침 주시는데 들은 얘기예요. 계집 여자를 쓰잖아요. 계집 여자. 계집 여자에다가 소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뭐요? 작은 계집이라는 거예요. 작은 계집이 묘화되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계집은 사춘기 청소년 학생 정도의 나이, 감수성이 가장 풍부할 때. 그래서 갑자기 뭐 떨어지는 낙엽잎 하나 보고도 펑펑 울어대다가도, 뭐 벌레가 하나 이렇게 폴짝 뛰는 거 보고도 정신없이 웃어대다가도, 그러니까 언제 웃을지 언제 울을지 왜 우는지 왜 웃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린 여자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묘할 묘자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미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잖아, 뭐 라돈나의 마음빌레 갈푸말벤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항상 변한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데, 그 변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변하는 여자의 마음이 어린 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할 묘자. 요즘 뭐 중2병이라고 그러지, 고 나이 또래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묘화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뭘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우리 거사님들이 뭐 좋아할 것 같은 거 잔뜩 사갖고 들어와서 고맙다고 하고 생글생글 웃는 것이라도 볼 수 있겠구나 오늘 하고 딱 사다 짠 하고 이거 가지세요 하고 주면 너무 고마워요 하면 신이 나는데, 찌 하고 받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않고 밥 먹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든 여자든 참 공 같으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 마음이 참 묘해.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을 보고도 감동의 눈물을 느끼는가 하면, 한 가지 마음 말이나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이 변하는 것은 바로 중생성인데, 육군 육경에 작용해서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깊이를 잴 수가 없어. 모양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여 또는 천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극히 미묘하다. 쉽게 예를 들면 법체가 유연하다, 극하다, 생각과 논의를 할 수가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서 웃는 건지 작전상 웃는 건지 또 화를 내고 있으면 작전상 화를 내는 건지 진짜로 화가 나서 화가 난 건지 얘기를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반응이 나와야 금방 알아요. 이게 그렇게 깊고 깊어서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수연성이야, 수연성. 어떻게 인연 따라 나와요? 우리는 자성을 스바바바라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법이라고 해요. 각자 다 본성이 있고 독차성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본성이 평소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중생성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늘이 맑아 구름이 한 점이 없으면 하늘을 그대로 보는데 구름이 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은 본래 맑아 라고 해요? 하늘에 구름이 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름이 껴 있으면 야 하늘에 구름이 많아 이러지, 야 구름 빼놓고 본래 하늘은 맑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야. 우리의 본성은 원래 맑아 이런 사람 없어. 야 쟤봐라 쟤봐라 표정 봐라, 야 뭐가 안 좋다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해. 본성은 안 좋고 좋을 게 없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구름만 보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어떻게 돼요? 씌어. 뭐에 씌어? 이러잖아. 아 제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는가 보다. 하늘이 구름에 씌이듯이 우리 마음에도 뭐가 씌이는 거예요. 뭐가 씌어? 좋은 것이 쓰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것이 쓰인다라고 하면 표정이 바뀌어지고 나쁜 것이 쓰인다라고 하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금방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중생성. 인연 따라 따를 수여요. 인연 연자예요. 인연에 따라서 성품이 일어나는 것. 이게 수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요. 본성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수연성으로 살아요. 수연성으로. 자, 쟤는 야 누가 건들지만 하면 아무 탈이 없어. 내가 누구든지 건들지만 하면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 건들지 않았을 때는 본성이야. 건들지 않았는데 문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건드려서 문제가 있지. 그러지 않아요?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걸 우리는 수연성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뭐라 그러냐? 그걸 인간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은 표가 안 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성품,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중생성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갖다 인간성이라고. 야야 쟤 건들지 마. 쟤 인간성 아주 보통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수연성 때문에 일어나요. 수연성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생멸 변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연성이고 하나는 뭐예요? 불변성이에요. 그럼 수연성은 뭐예요? 반응을 금방금방 나타내는 거고 불변성은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랬을 때처럼 거사님이 돈을 평소에 잘 모아놨다가 아내한테 갖다 줬을 때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게 뭐예요? 불변성이에요. 몰라. 속으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똑같아. 이런 불변성이야. 아니면 좋으면 좋다고 금방 활짝 고마워요 하면 이것은 수연성이에요. 바로 불변성은 뭐냐? 본성에 해당이 돼요. 수연성은 뭐예요? 중생성에 해당이 돼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봐요. 성냥개비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다 불이 붙었어. 근데 불이 점점점 커져 나가요. 거기다 바람 부니까 더 커져 나가. 그래서 태울 만한 거 다 태우고 꺼졌어. 그럼 바람의 인연 따라 불길이 형성이 돼서 다 타고 꺼진 요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연이라고 그래요. 수연. 인연 따라 탈 만한 것들이 많아서 탄 거예요. 또 비가 한없이 많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금세 범람해 가지고 막 쓸고 내려갔어. 이게 바로 뭐예요? 수연이 인연 따라 변해요. 그런데 물의 성품이나 불의 성품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불변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불변하는 것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본성에 해당해 주는 거예요. 불변성. 변하는 것은 수연성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중생들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진성심심극미며 아주 깊고 한량이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데 육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을 내가 지키질 못하고 불수 지키질 못해. 지키질 못하고 우리는 인연에 따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해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뭐예요? 마음의 장난이다. 자, 그럼 수연성이 일어났어.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은 뭐예요? 대부분 36번뇌가 나지요. 36번뇌, 66이 36번뇌가 좋아, 보통이야, 나빠.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뉘어져요. 그러면은 36 곱하기 3은 3, 3은 9, 3, 6, 18, 108번뇌가 돼요. 그 108번뇌에서 다시 분별을 하고 파동을 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84,000번뇌라고 해요. 그러면 그 84,000번뇌가 전부 다른 마음에서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이래요. 하나 속에 뭐예요? 전부가 있어요. 그 전부는 거꾸로 놓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전에 만공 스님이 2년 동안 화두를 놓고 만법길 일기화처를 해서 그 만법길 일기화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바로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일중일체다중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남미, 북미, 유럽에도 북유럽, 동유럽 뭐 해서 쭉 서유럽 있지만 중동도 여러 나라가 있고 지금도 시끄러운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지만 결국 뭐 하나로 묶어져요? 지구 하나로 묶어진다. 수 없는 지구와 같은 별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 그게 뭐로 하나로 묶어져요? 우주 하나로 묶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박영호 대종사께서 개운사에 계실 때 그 양반도 청백리세요. 청백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불자들한테 부탁을 못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맨날 쩔쩔매고 살았어. 절살림이 힘들어가지고요. 제자들 대학 보낼 때도 여기 보문중고등학교 이재복 선생님도 영호대종사가 뭐 결국 나중에 대학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불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잘 쓰는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사동이죠. 옛날 고서정 맞는데 필방에 연락해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사람 안 써? 뭐 글을 쓴다든지
필요하죠. 스님 뭐 책도 만들고 하려면 옛날엔 책을 다 붓으로 써서 했잖아.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학비 좀 대줄게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 공부시킨 분들이 여럿 계세요. 응? 용호대종사 제자 가운데 뭐 운어 스님도 계시지만 지금 일봉 선교종 만드시는 서경보 일봉 대큰 스님도 그분 제자이시잖아요. 청비네요. 절살님이 맨날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죽는 소리에. 근데 한 번은 인사동 필방에 와서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소개해주고 사람 소개해주고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난리를 쳐요. 스님 절에 세상에 절간에 쌀이 없는 절이 어디 있어요. 쌀도 떨어지고 뭐 반찬거리도 떨어지고 뭐 모두 떨어지고 이제는 뭐 불자들이 갖다 주는 고추장 된장도 다 떨어져 가는데 스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뭐 돈 생길 일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제자들이 여럿이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미친놈들 뭐가 그렇게 말들이 많냐. 내가 볼 땐 떨어진 거 한 개뿐이 없다. 예? 모두 떨어지고 모두 떨어졌는데 이러지. 돈 하나 떨어졌구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표현해. 무슨 얘기냐. 일중일제 다중이래요. 여러분들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누가 해요? 마음 한 놈이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혀. 그럼 누구만 추스리면 돼요? 마음 하나만 추스리면 끝나. 일중일체 다중일이 아주 간단하잖아. 범인만 잡아내면 됐지. 뭐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현상들이 융합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어도 걸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 속에 많은 것이 있고 많은 속이 하나다. 뭐 계룡산에도 뭐 거기 천지 다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각도가 다 있고 다 하나로 묶여져. 그래서 일지일체 다지길.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가 모두인 것이고 모두가 결국 하나인 것이다. 일지일체 다지길라. 가족들이 시끄럽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 개가 시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 안에 문제가 있어. 가족. 그렇지 않아요? 하나 안에 문제가 있는 게야. 여러분들 뭐 아이고 전국구가 다 아파 어깨도 쓰시고 이도 아프고 머리도 뱅뱅하고 그래. 결국은 아픈 데가 많은 게 아니라 어디 하나 아파요? 몸이 하나 아픈 게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작은 거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두에 혹시 기억날 거예요.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수미산이 어떻게 겨자씨 안에 들어. 자, 그럼 관음산이 일봉이 눈 안에 들고 그러면 그건 이해해요? 그죠? 한눈으로 봐도 다 들어와. 그러면 수미산만한 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겨자씨만한 마음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다 들어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저울로 재고 길이를 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의 다리만 긁고 있어. 대화가 잘 안 돼. 자, 아무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자, 찐디가요. 강아지한테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막 꽈리만큼 이만큼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리도 막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다 보여. 근데 짧아가지고 이 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뭔가 이게 내 눈에도 풀기에 적인지 뭔지 이렇게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뭐가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꿈틀거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래가 붙은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으면 배설기관이 없고 먹는 기관이 없을까요? 다 있지요. 없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아무리 작은 티끌을 해서도 시방세계가 다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조그만 땅이라도 주인이 없고 큰 땅만 주인이 있을까요? 임자 없는 건 없어. 다 임자 있어. 이치가 또 다 있어요. 그 얘기야. 일미, 진중, 함시방. 아무리 작은 티끌 속에도 뭐요? 시방의 이치가 다 담겨 있다. 미진이라는 것은 범어로 라자스라고 하는데요. 물질의 극소, 아주 최고로 작은 단위. 이 작은 단위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드는 기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그런데 그 작은 티끌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벨이 없어? 잘 살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무게 있는 사람만 벨이 있고 그러나? 아니죠? 똑같죠? 똑같아. 근데 잘 살고 좀 넉넉하고 그러면 대단히 높아 보이고 못 살고 좀 형편이 안 좋으면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나 사람의 존엄성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 평등해. 노고나짐이 없어요. 있고 없음이 없어. 언제 보면 알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본전이 각각 얼마였는가 보면 돼. 본전이 같아요, 달라요? 폼들 지리 잡아도 이 세상 떠날 때 본전이 얼마씩인가 보면 돼. 본전이 같아요, 달라요? 내나 그놈이 똑같은 놈이구만 뭘 그 얘기야. 일체진중여겨시.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전부 뭐예요? 온 세계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누구든 오온이 있어. 색수상식이 있어. 그리고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있어. 그리고 육근으로 육경의 작용을 할 수가 있어. 육경의 작용을 하면서 육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육근, 육적, 육진.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는 거 바로 12처. 부딪혀서 마음속에 육식이 생기는 거 18처. 6처, 12처, 18처, 18개. 누구나 다 있어. 똑같아. 그러지 않아요? 좀 넉넉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넉넉한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좁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18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작은 티끌도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시방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 화계 화사색화관이요 주경 속에 진불동이 일어나 봄에도 장미꽃이 이뻤는데 요즘 또 이쁘게 피지요. 봄과 같은 날씨니까. 저 친구가 봄 가을을 몰라. 날씨만 비슷하면 펴대는기요. 그래서 요즘 뭐 양계장에서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불을 꺼놨다 키면 아침인 줄 알고 알을 낳는다며. 그래서 하루에 서너 번씩 알을 낳게끔 만든디야. 불을 꺼놨다가 키면 아침인 줄 알고 꼭끼워하고 알 낳고, 또 꺼놨다가 켜가지고 또 꼭끼워하고 알 낳고. 양계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저 꽃이 내 눈치를 보면서 필까요? 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단장도 많이 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말도 평소와 다르게 아주 곱상하게 잘해. 근데 꽃이 피고 지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인연 따라. 꽃 피고 지는 게 색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주경 속의 진불동이니라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어도 먼지 한 점 일지 않는다라고 해 있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우리 대나무 그림자 많지요. 쓸어 이렇게 쓸고 가 쓴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다 쓰는 줄 알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기요. 우리 쓴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도 먼지 한 점이 없어.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본성은 희로애락이나 어떤 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변함이 없다. 상관이 없다. 공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것은 전부 뭐요? 중생성의 작용이다. 그 중생성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열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얘기. 자, 여러분들 열반 세계 누리시고 불교와 결혼 6권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